영국 아일랜드에서 태어났던 존 하버드라는 청년은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청운의 꿈을 품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도서 400권하고 800파운드가 못 되는 돈을 한 학교에 기증합니다. 그게 하버드 대학의 유래입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이 생긴 겁니다. 그가 죽으면서 유언을 했습니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훌륭한 설교자를 배출해 주세요. 미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리더를 길러주세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은 처음에 다 성경 가르치는 성경 구락부였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동부의 명문 아이브리그라는, 아이브리그가 무슨 뜻이냐면, 아이비리그라는 것은 담쟁이 동굴이 고색창년한 건물이 오래돼 갖고 담쟁이 동굴을 아이비리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대학 가운데 하버드 대학은 그렇게 유래가 있고, 하버드 또 예일 대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강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수강생이 많은 강의가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 뭐냐,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번역됐어요. 마이클 셀던 정의란 무엇인가. 제가 몇 년 전에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이 강의실을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문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냥 수강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의란 무엇이 저스티였어요. 이 마이클 셀던, 우리나라 번역되죠. 또 하나는 이제 탈벤 사하르 교수가 가르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사람은 행복에 관심이 많거든요. 행복이란 건 과연, 행복이란 건 상당히 주관적이라면 정의란 건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예일대학교의 세이건 교수가 가르치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강의는 수강생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다 언급하지는 않고 오늘은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 과연 정의가 무엇인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스라엘을 규탄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리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오늘 제가 아침 인터넷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하마스가 민간인을 공격한 것은 이슬람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정의에 어긋난다는 것을 선포했어요. 가만히 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편을 들어야 되고 미국은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돼요. 근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 팔레스타인에서 했는지 어디서 했는지 지금 밝혀지지 않지만은, 지금 아랍병원에 피격을 해서, 아랍병원에 얼마 전에 피격해서 폭격에 의해서 500명의 사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82년도에, 아랍병원은 1882년도에 영국 성공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여성과 아동 취약계층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라고 세워진 병원이 아랍병원이에요. 이게 1882년도에 영국 성공회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최초의 서양식 병원은 선교사들이 세웠어요. 언더우드 알렌이 오기 전에 1888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가 선교하기 전에 85년도에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오기 한 해 전에 84년도에 알렌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왜? 국가에서 선교사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신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알렌 선교사가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 개합파들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는데, 그때 민영익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칼에 의해서, 자상에 의해서 거의 죽음 직전에 했어요. 한의사들이 와서 송진을 발라도 상처가 붙지 않으니까 결국 알렌 선교사를 불러갖고 서양식으로 외과 수술한 겁니다. 알렌 선교사가 다 꼬맸어요. 얼굴 부위 칼 상처 난데 다 꼬매갖고 극적으로 살려냈어요. 그래서 민비도 고맙다는 표시를 하고, 그때 강리원이라는 기아집을 하사합니다. 근데 강리원이라는 이름은 1, 2주밖에 안 되고 고종이 이름을 바꿨어요. 두루 중생을 구제한다. 그래서 제중원으로 바꿨어요. 모든 중생을 구제하는 기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강리원이 1, 2주 만에 제중원으로 바뀌고, 그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이 된 거예요.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평양 대붕이 있었지만 1907년도에 한국에서 서양식 교육을 받은 최초의 의사 7명이 태어납니다. 최초의 의사. 그리고 그 해에 한국의 또 장로교, 우리 통합 측, 우리 장로교의 목사 7명이 안수를 받아요.
자, 지금 보세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목사는 넘쳐나는데 의사가 부족해요. 1907년도에 의사 7명이 배출되었고 서양식 교육으로 1907년도에 평양신학교에서 목사 7명을 안수했는데 지금 목사는 많은데 의사가 부족해요. 그런 실정이에요. 자, 이 서양식 의사 가운데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이 7명의 의사 중에 박서양이라는 분이에요. 박서양. 텔레비에도 많이 나왔어요. 드라마도 박서양. 박서양은 어릴 때 이름이 봉출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녔어요. 박봉출 주일학교를 다니는데 아버지는 교회 안 나. 아버지는 백정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양반과 산민의 그 신분의 격차가 얼마나 심했는지 올바른 사람 대우를 못 받아요. 백정이라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분.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에 콜레라나 장티푸스가 창궐했는데 장티푸스에 걸렸는데 구술에도 안 나요. 구술 안다고 낫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가 의학적으로 무지했다는, 구술에도 안 나오니까 그 주일학교를 다녔던 박봉출의 목사님이었던 사무엘 모어라는 선교사님이 그 에비슨이라는 그 재중원 주치의를 데리고 옵니다. 알렌 다음에 에비슨이 캐나다 출신인데 이분이 아주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에비슨을 불러갖고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에비슨은 그때 고종의 어의라 그러죠. 왕을 고치는 사람을 어의라 그래요. 주치의죠. 그런데 이 아버지 박성춘이가 감격한 겁니다. 아니, 임금님을 치료하는 손이 나 같은 미천한 백정을 치료해 준다니까 너무나 감격해갖고 아들을 따라 교회에 나갔는데 그 교회가 곤단골 교회예요. 지금은 성동교회인데 제가 얼마 전에 성동교회를 갔는데 역사관을 좀 사료관을 좀 알아보려고 문을 열어보니까 이게 인사동 골목이 넓은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 교회에서 기념감. 근데 알아낸 것은 김육두 목사님도 기적을 많이 행하고 많은 환자를 고쳤던 김육두 목사님도 그 담임 목사를 몇 년 하셨더라고. 근데 그 교회가 곤단골 교회에서. 그런데 이 아버지가 거기서 장로로 피택됩니다. 신분이 백정인데도 박성춘 장로가 됐고 그 아들이 최초의 서양식 의사 박서양이 됐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가문이 달라진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신분이 상승되면 물론이요 집안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아모스 선지자도 집안이 좋은 집안 아니에요.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또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고원지대. 우리가 태백에 가면 고원지대라고 합니다. 고원지대는 뭡니까? 고냉지 채소가 잘 되고 들판에 양들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이 드고아라는 사람은 신분이 목자였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가난하고 많이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그는 유대 땅에 태어났는데 드고아에서 태어났는데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아마 양을 치다가 보면은 한 군데 모아서 양을 지르는 게 아니라 목초지가 있는 데 가서 올라가서 또 양을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쪽으로 갔는지 모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예언자에게 명령하시기 너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났지만 북쪽에 가서 예언 활동을 하라. 좀 쉽게 말하면 남한 출신인데 북한에 가서 교회 개척하고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아모스서의 중심되는 말씀이 아모스서 5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전의 번역은 개혁성경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 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 정의의 선지자예요. 공의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는 사랑의 선지자예요. 서로 예언의 메시지의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시대의 활동이었어요. 주전 8세기에. 근데 아모스는 정의를 외쳤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호세아는 사랑의 예언자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가 상반되는 개념인데 십자가 안에는 통일됩니다. 자,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죄인은 심판받고 죄의 대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이고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 모순된 걸 어떻게 통일할 수 있는가? 그게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십자가에 죽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교차로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더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구약시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상당히
잘 살면서 부패했어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렸거든요. 그때가 이미 분단 국가입니다. 주전 8세기 이미 분단 국가에 솔로몬이 죽고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다윗 시대까지만 통일 시대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12지파가 갈라집니다. 그 북쪽을 이스라엘을 부르고 남쪽을 유다라고 불렀어요. 수도도 달라요. 북쪽의 수도는 사마리아고 남쪽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우리는 평양하고 서울이죠. 분단 국가가 돼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정치를 잘해갖고 아람 수리아 땅을 회복했어요. 마치 강개토 대왕처럼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경제도 융성했는데 영적으로는 힘이 쇠퇴되었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됐기 때문에 정의를 외치는 거예요. 사회 정의가 있다면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외칠 필요가 없겠죠. 지도층이 부패하고 사치가 극도에 이르고 사람들은 영적으로 상당히 공고한 상태에 피폐된 상태에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에 주는 교회 말씀과 같아요. 잘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영적인 기갈이 심하다. 계시록 3장 16절 17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라오디아 교회의 영적인 상대처럼 여로보암 2세 왕이 다스렸을 때 북이스라엘 상황이 경제적으로 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도덕적으로는 상당히 부패해 있고 영적으로 쇠퇴해 있는 기가 막힌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외쳤던 것인데 그 아모스 선지자의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사라는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로보암한테 고발합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거 제가 국가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가두고 때리고 핍박하죠.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존 버년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번역돼서 철로역정을 쓴 사람은 존 버년의 영국에 그분도 설교하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당신은 허가도 안 나고 왜 전도하고 설교하느냐. 그래서 존 버년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아내가 대신 생활을 책임지고 나가서 경제활동을 하다가 일찍 병으로 죽습니다. 아이들 셋이 고아처럼 흩어져 있어요. 감옥에 있는 존 버년이 베포드의 땜쟁이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그가 환상 가운데서 한 순례자가 천국에 가는 과정을 다 적어놓은 것이 철로역정입니다. 얼마나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모스 선지자는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예언자로 사용하시고 그가 최초로 문서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언자의 아버지라는 칭호도 듣는데 아모스 시대는 예언자가 많이 활동했어요. 주전 8세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하면 2800년 전 얘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유다에서 활동했던 또 아모스가 있고 호세아 미가 다 그때 예언자들의 전성시대입니다. 여러분 예언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사회가 그만큼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으면 예언자가 외칠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결국은 그 궁중 제사장의 아들인 아마사의 아들에 의해서 몽둥이로 순교했다. 그런 전설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근데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짐을 진 사람이 뜻이에요. 짐을 진, 무거운 짐. 여러분 짐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은 가정에 경제를 책임지는 짐이 있고 살림을 해야 되는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의 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짐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근데 왜냐하면 예언자의 목소리를 좋아하는 지도층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감이 뭐냐? 여러분 사명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한 사명감이 있고 거북한 사명감이 있어요. 거북한 부담감. 여러분 이 짐을 짓다는 것은 부담감이죠. 짐을 졌다는 건 교회 봉사는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거북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이 거북한 부담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아, 나 거북하다. 거룩한 부담감이 될 때 아모스 선지자처럼 무거운 짐을 지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앞절을 보면요, 그때 상황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8장 9절 10절 보시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통이게 하며 모든 머리에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예언을 한 겁니다. 아수르가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정의의 선지자가 아모스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독자의 죽으면 외아들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상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폭격을 받은 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에요. 초막절은 유대인들은 스콧 절기라 스콧. 마지막 날 새벽에 공습을 해버렸어요. 하마스에서. 그래서 비참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유튜브 전성시대 가서 유튜브 전성. 우리 코로나로 해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유튜브 전성시대. 모두가 이제 온라인 예배는 유튜브 전성. 그건 좋은 현상이 아닌 거예요. 예언자 전성시대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 예언자를 많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정의를 외치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너희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경제적으로는 융성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번성한 것 같아도 영적으로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게 더 위험한 신호라는 거예요. 나라가 더 위기가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산다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장신대 설교학 교수 가운데 한 분은 우리 신학생들한테 신원 전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택배 문화가 그렇게 잘 발달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배달의 민족이잖아. 배달하는 데는 전문가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배달하지 않고 사고 치지 말라고 우리 교수가, 설교학 교수가 일러줬어요. 설교자는 신원 전달자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바로 선포해야지. 그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나 소천한 헤돈 로빈슨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어요. 헤돈 로빈슨 밑에서 강의 설교를 배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크게 부흥시켰어요. 그 헤돈 로빈슨이 한 말입니다. 성경으로 사람을 지루하게 하는 것은 죄다. 설교를 지루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졸게 하지 말라, 지루하게 하지 말라. 근데 설교 시작 전에 눈 감는 사람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 듣다가 졸면은 설교자의 책임인데 처음부터 눈을 감고 안 들으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어쩔 도리가 없죠.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면서 지혜를 달라고 하는데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말했던 지혜는 듣는 마음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 랩소마를 달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하게 하고 잘 듣고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잖아요. 잘 듣는 훈련이, 그러니까 설교자는 설교의 은사가 있어야 돼. 전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 성도는 듣는 은사가 있어야 돼. 잘 못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바른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예수님께서는 성내지 않았는데 한 번 딱 성전에 들어가서 돈을 바꾸는 사람을 쫓고 비둘기를 파는 상을 뒤집은 사건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공간복음에는 뒤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은 앞에 나옵니다. 순서가 달라요. 공간복음은 공생에 시작하고 얼마 후에 요한복음 2장에 성전을 정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2장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시편 69편 9절이에요. 주의 전을 사모. 하나님이 교회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자신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에 다시 일으키기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46년간 지었거든, 헤롯 성전이. 근데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느냐? 주님께서는 자기 몸을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 한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받들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으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마치 자기 부모를 안 좋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왜?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때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보면 우리가 살아나는 방법이 뭐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우리 영원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겁니다. 병원에 들어가면 육신이 살아나야 되고 교회 오면 영혼이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북한과 남한은 같은 언어를 씁니다. 그리고 가까워요. 383 넘어오면 바로 북녘 땅인데 왜 경제적인 이런 차이가 날까 생각해 보니까 북한은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열심히 들으시고 신앙의 자유가 있을 때 열심히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리고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지금 북한의 지하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숨어서 예배 드리는 실정 아닙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법을 정하는 분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우리 손으로 뽑습니다. 북한하고 달라요. 그런데 보세요. 스탈린이 한 말을 들어보세요. 표를 찍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표를 세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의가 없다는,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그런 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일당 독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오늘 12절 13절을 말씀하시면서 아모스 8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부터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갈급하다가 물을 구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죽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나라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여가부가 있듯이 영국에는요 고독부가 있습니다. 5년 전에 생겼어요. 그럼 고독부가 뭡니까? 현대인들 가운데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외로움에 대한 대안이다. 그래서 고독부를 만들었어요.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늘고 독거 가정도 늘면서 국가적인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고립감, 혼자 있는 사람들이 고립된 상태들이 우울증이 31%, 불안 증세가 22%니까 이건 국가적으로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영국에는 5년 전에 고독부가 있고 우리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 혼자 살면서 여러 가지 우울증이나 또 불안 증세를 띠는 사람들이 많을 때 유일한 대안책이 뭐냐? 교회가 이 외로움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교회가 정말 사회적으로 외롭되고 고립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셀 식구들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외로움에 대한 대안 공동체가 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 1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데가 없어요. 제단이 다 무너지고 제단에 불이 꺼지고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것이 우상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제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을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단과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지도를, 북쪽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북쪽이 단이고 남단이 브엘세바야. 그러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는 이스라엘 영토를 말하니까 우리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야. 그런데 단에다가는 황금 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깁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인데 우상의 본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는데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결국은 1세대가 가기 전에 30년 조금 지나서 아수르에서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우리가 정말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자들의 마지막 최종 메시지는 희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8장은 여름 과실의 한상을 보고
아모스가 외쳤지만은 9장에 가면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불러일으키리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확실한 다윗의 언약을 우리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언자들의 마지막 메시지는 희망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해 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예언서가 끝이 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북쪽이 아니고 남쪽입니다. 유다 쪽에서 유대 나라에서 이제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니까 정신 차리라 하고 예언했는데, 듣기 싫은 지도자들이 시위대 웅덩이에다가 팠는데 가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안 하면은, 예언을 선포 안 하면은 핍박을 안 당할 건데, 예레미야서 20장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선지자들은 선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씀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고 부르죠.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제 그리스 말로는 첫째는 로고스가 있으니, 이론이, 도가 있으니,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그 말씀이 로고스입니다.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태초에 말씀이 있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성적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만 가지고 되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중심에 불붙어서 설교 안 하면 미칠 것 같다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에머슨이라는 사상가는 인류 역사 가운데 열정 없이 이루어진 업적이 하나도 없어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은 설교를 로직 파이어라 그래요. 로직 파이어. 불붙는 논리다. 너의 설교에 불을 붙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설교문을 불에다 던져 넣어라. 파토스가 있어야 돼요. 파토스. 열정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 로고스 파토스 다음에는 에토스가 있어야 돼요. 에토스는 에틱이라는 윤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윤리적이지 못하면 그 설교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인터넷에서 뽑아서 하더라도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라는 설교학 교수는 성경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설교라고 했어요. 설교를 못하는 목사와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은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한국의 의술이 얼마나 발달했냐면요, 죽을 만하면 병원에서 살려놓고 그래요. 한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심정지가 와갖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니까 의사가 죽었다는 판단했어요. 그동안 몇 차례 병원을 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흰 시트를 덮거든요. 여기 밀것에다가 흰 시트를 덮어서 이렇게 밀고 가는데, 내려가면은 지하 쪽에 이 냉동고가 있어요. 거기 이제 들어갈로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의사가 죽었다고 판정했는데 꼼지락거리더니요, 할아버지 손이 나와갖고 말은 못하고 할머니를 찾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살아났으니 심장이 다시 뛴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을 지그시 눌리면서, 의사가 죽었다는데 왜 그래? 환자가 의사 말 들어야지. 의사가 죽었다는데. 뭐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여러분 정의가 뭡니까? 할아버지들이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의사 말 듣고 그냥 의사가 죽었다면 그냥 죽는 대로 해야지. 자꾸 또 깨어나고 또 깨어나면 할머니 힘드시잖아. 이 정의가 뭐냐? 자, 우리는 안중근 의사를 의사라 그래요. 의로운 거사를 했다 의사라 그러는데, 일본에는 테러리스트라 그래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이 정말로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려워요. 자, 정의가 뭐냐? 우리가 의로워야만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으면 구원받고, 아무리 내가 잘 살았다 그래도 의롭다고 판정을 못 받으면 멸망하고 심판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보면요, 의로움이 어디 있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건 뭡니까? 구약시대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 의로 인정을 받고 구원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마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고 자기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었는데, 그게 창세기 3장 7절에 기록되는데 2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이게 나와요. 가죽옷이 뭡니까? 짐승이 죽어 피 흘려야 가죽옷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가 받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방법을 바꾸어 버렸어요. 율법의 의로가 아니고 자기 인간의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바꾸었는데 아직도 옛날 방식을 고집하면 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옛날 방식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해요. 이사야서 64장 6절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신을 물어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느니라. 자, 자기의 율법적인 행위와 선행을 공로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부정한 자같이 무화과 잎을 가지고 수치를 가린 것 같아요. 의라는 한문자를 보면, 정의할 때 의라는 한문자를 보면요, 의롭다는 것은 양을 내가 붙드는 거예요. 양 밑에 자아가 있었거든요. 의로운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건 뭐냐? 어린 양 대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으면은 그 보혈이 내 죄를 씻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원리예요. 그럼 우리는 막 살아도 되는가? 율법을 무시해도 되는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면요,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죽어 있다면 예수를 제대로만 믿으면 양심이 살아나니까 양심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에 파산한 것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갈 필요가 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주부들이 콩나물을 키울 때 물을 주면 물이 다 빠지죠. 근데 이 신기하게 콩나물이 살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마 나갈 때 다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럼 말씀을 주면 물이 빠지지만 그래도 자라긴 자라거든. 그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첫 번째 의미가 뭐냐?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사랑의 첫 번째 의미는요, 듣는 거라 그래요. 상대방 말을 듣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냥 들으면 안 되고 청종하라 그래요.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지 말고, 히어링 하지 말고 리스닝, 주의를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리스닝. 그래서 잘 안 듣는 사람을 우리가 한문자로 뭐라 그러면 우의독경, 소기의 경읽기다. 소기가 아무리 경을 읽어봐야 소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교만한 자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당나귀에게 음악을 가르치는 것처럼 난해하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변화되지 않을까? 마음이 높아져 있어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요. 치사 선택해서 들어요. 그럼 뭐니까 선택적 청각이라고 해요. 선택적 청각.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듣기 싫은 거 안 들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 같더라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과 너희들이 예언자들을 안 죽인 사람이 누가 있느냐? 결국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안 듣거든요. 건성으로 들어요. 그래서 마음과 귀가 할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귀가 할례를 받는 거, 그 무슨 의미입니까? 귀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들었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귀담아 듣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말세의 때,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자가 다 복이 있으니 때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울 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게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이고 103절에는 주의 말씀에 마치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달다고 말했습니다. 칼빈이 스위스에서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으로 도시를 다스렸냐면요, 원래 제네바가 가난했기 때문에 용병이 있어요. 스위스 용병이 왜 생겼냐면 가난하니까 남의 나라 전쟁 가서 돈 받고 전쟁하는 거예요. 용병이 생긴 거예요. 스위스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지금은 잘 살지요. 선진국이 됐고. 그리고 도시가 얼마나 지저분하고 노숙자들도 많고 그런 도시가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칼빈 때문에. 종교개혁자 칼빈. 왜냐?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많은데 부자들이 세입자를 주택을 주고 이 발코니가 없어요. 아이들이 문 열다가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을 항의하지요. 그러니까 돈 가진 부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필요하면 당신들이 달아요. 그래서 칼빈이 만든 게 뭐냐면 발코니 설치법이에요. 모든 주택을, 앞으로 주택을 짓는 사람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라. 발코니 설치법을 칼빈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 발코니가 정원처럼 아름답게 되는데 그거는 아름답게 미간 장식으로 생긴 게 아니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 열면 아이들이 그냥 떨어져 추락해 죽으니까. 근데 주인들이 해달라니까 주인들이 공사비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니들이 필요하면 하라는 거예요. 그럼 칼빈이 뭐냐? 사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발코니 설치법을 만들고 그게 이제 전통이 된 거예요. 정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요, 우리 세상이 얼마나 평화롭고 또 복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그래 칼빈이 또 하나 만든 게 금융업을 하는 사람한테 은행은 4% 이자를 받지 말라고 도시법으로 만들었어요. 4%면 은행이 충분히 유지됩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간 사람도 4%는 부담 없이 좀 이자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다 한 거예요. 사회 정의가 일어난 거예요. 잠깐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다면은, 말씀을 듣는다면은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될 것이냐.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울왕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 안 듣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림으로 꿈으로도 계시가 없으니까 무당을 찾아간, 엔돌의 신답한 무당을 찾아가서 국가의 대사를 묻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물었더라면 나라가 융성하고 발전했을 건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무릎 꿇고, 다윗은 실수도 많고 죄도 많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의인과 자기가 의인이라고 우기는 죄인,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사무엘상 끝으로 읽어봤습니다. 15장 22절 23절을 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천정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사울 왕이 정치를 못해서 몰락한 게 아니에요. 말씀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길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버리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을 외면해 버릴 것이다. 무슨 말을 호세아 선지자 4장 6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가면은 마음이 새기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 실천하고 적용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활 속에 적용하고 실천했다면 우리 이 가을에 풍성한 계절의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롭고 복된 듣는 귀가 새로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참으로 불법이 난무한 시대고 불안하고 전쟁의 소문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칩니다.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들려주고 전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의 도를 행하는 자들이 다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